안녕하십니까.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자비이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또 자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구가 지녀야 할 477쪽이에요. 높은 경지의 자애심은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훈계로부터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적대들이 너의 팔다리를 톱으로 절단할 때 너의 가슴에 성내는 마음이 있으면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좀 너무 극단적이죠? 수행이라는 것이 함께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도적제들이 팔다리를 자르더라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아라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 수준이 무엇인지를 이해는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자비이사는 선정에서 말하는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평등이지만은 사실은 완전한 자비이사를 하려면 무상고무와의 통찰 지혜가 날 때 가능해요. 우선은 불완전하지만은 선정에서 자비이사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끝 무렵에 선정과 무상고무와에 대해서 약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전혀 선정이라고 해서 무상고무와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선정이기 때문에 무상고무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선정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항상 위파사나 수행이 병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더 깊게 제가 요새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내력을 닦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부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숭고한 윤리적 기준이다. 윤리적 기준이 이 정도는 돼야 한다. 근데 이게 오해 소지가 많아요. 부처님이 그 자기 처자식까지도 바친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처자식까지 바쳤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그 냉정하게 처자식도 모른 채 한 것처럼 비판적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나은 길을 가도록 그런 조건하에서 가능성 때문에 바친 것이지 마치 그냥 그 냉정해서 애들을 돌보지 않고 바치고 자기 붙다 대려고 희생의 양으로 삼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처가 그런 분이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오해는 우리들이 인식 수준의 범주가 미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교훈으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문자만 얘기하면은 오해하기 십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구업을 짓죠. 그럴만해서 그랬겠네. 라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제 기준에서 정말이에요. 부처님이 제자들이 괴롭히니까 3개월간 숲속으로 들어가서 피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부처님이 나보다 못하네? 나 여기서 한국명상에 누가 괴롭혀도 3개월 문 안 닫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닫았지. 그거 부처님이 힘들어서 그러신 거 아니고 예를 들면은 피하는 것도 방편이다 라고 드러내 보신 거예요. 교훈으로. 어떻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논쟁을 그치지 않고 하니까 잠시 피해서 스스로 알아서 조금 자각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내 기준으로 아이고 나보다 못하네. 그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지금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스승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오해가 많아요. 오해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거예스님한테 그 교육을 받은 분이 불교 도장 깨기 뭐 책을 내셨더라고. 근데 거예스님 얘기가 딱 나와서 찾아서 들어가서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들었어. 근데 그 책을 냈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처음에 거예 스님을 느낀 것 같이 똑같이 느꼈어. 남방의 스님의 그 이해, 한국 불교 기준으로 보면 나도 상자 불교 스님들을 처음 봤으니까 우선 조금 그 어떤 그 제어되지 않은 모습들, 자유분방한 모습들, 특히 그 스님은 그 밥이 남았는데 그거 밥 남은 거 버리라고 버리라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안 좋게 여겼더라고. 여기는 쌀 한 톨도 한국 불교는 아까워하고 하수 구멍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거예 스님은 버리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그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LA에서 저기 그 위에 어디 캘리포니아 그쪽으로 갔다 오면서 열 몇 시간을 거예 스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집요하게 질문했다는 거야. 그간에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근데 스님, 어떻게 쌀 한 톨도 아까운 마당에 스님 먹는 것을 버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거예 스님이 그러시더래. 버리라고 그러는 것은 먹는 것을 집착하지 말라는 거다. 그것을 버리면 안 돼, 버리면 안 돼. 그냥 그 집착을 끊어야 되는 건데, 먹는 거에 대해서. 버리든 뭐든 그냥 내 양만큼 먹고 남는 것은 내가 집착하지 말고 버려야지. 그게 구도자다. 그게 구도자의 그 마음이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벌벌벌 떨고 과감히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용단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집착이.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비구들은 농경을 안 하잖아요. 빌어먹잖아요. 씨앗을 심으면은 병충해 때문에 비 오면은 안 오면은 또 홍수 나면은 가물으면은 또 근심 걱정이잖아요. 수확이 적어질까 봐서. 그리고 땅 파면 지렁이, 개미, 벌레 죽이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탁발을 하는 거거든. 그 집착을 버리려고. 근데 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버리면은 버리는 거 아니다. 다른 생물들이 먹는다. 그거 안 없어지는 거다. 진짜 저도 미얀마 스님들이 바루에 담아가지고 밥 가지고 이제 이 그릇 씻어가지고 하수에 버리면은 경전에 보니까 아귀 먹으라고 하수도에 버려요. 아귀는 그 하수도 그런 데 있거든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귀 먹으라고. 그리고 닭다리, 닭 같은 것은 한 입에 먹도록 그렇게 다 토막 내 있거든요. 뭐든지 다 토막 이렇게 물어뜯고 먹지를 못해요. 한 입에 집어넣도록. 닭고기도 한 입에 쏙 집어넣도록 돼 있어요. 수박도 다 잘라놔요. 한 입에 넣도록. 이렇게 먹고 못 잘라 먹어요. 바나나도 잘라서 이렇게 한 입 넣지, 자꾸 이렇게 못 뜯어 먹어요. 탐욕스럽게. 다 그 개울에 있어요. 먹는 개울에. 근데 닭고기를 바루에 담아와요. 그러면 그 마시의 경우는 거기 그 이제 바로 씻는 데가 있어. 그럼 까마귀들이 그 시간에 다 모여들어. 휙 닭고기 건져주면은 까마귀가 확 채가지고 가. 어떤 놈은 채가지고 가는 그 까마귀 200m 가서 난리야. 그 까마귀들이 그 먹느라고. 나도 그래서 한번 해본 적 있어. 근데 이것도 잘 던져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걸 가지고 이제 마시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5년 됐을 때 세우민에 갔는데 거기도 이제 바로 다 씻대. 그래서 거긴 개가 있어. 까마귀는 없고 개들한테 먹이를 주더라고. 개 닭고기 덩어리를 내가 내 수저로 이렇게 줬어. 거기 스님들은 탁 던져주더라고. 나는 던질까 말까 하다가 새가 아니니까 개니까 약간 깨름직긴 해도 에이, 난 한국 사람이니까 하고 대한민국에서 왔으니까 예의를 지키자고 숟가락을 이렇게 줬어. 근데 인터뷰 시간에 우태전이야가 딱 태클이 들었어. 나보고 숟가락으로 그 개 밥 줬냐고 그래서 줬다고 그래서 왜 줬냐고 그래서 난 한국 사람이라서 예의를 지키냐고 그랬다.
정말 그랬어요. 그게 거칠해요. 그게 그 관념이에요.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더니 던져줘라. 내 숟가락인데요? 내가 딱 그랬어. 내 숟가락인데요? 누가 보고를 딱 했는가 봐. 한국의 우조티카가 이렇게 자기 숟가락으로 걔한테 닭고기 주더라고. 남한테 혐오감을 준다. 사람 숟가락으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얼른 캐치했어. 내 숟가락이라지만은 엄연하게 사람의 숟가락은 그러니까 나도 개 준 숟가락으로 내가 먹잖아. 조금 더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무슨 고상한 사람처럼 그것을 능가하는 건데 그게 허세야. 지킬 건 지켜야 돼. 그게 비구 계율에 다 그런 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비구 생활을 하니까 알겠더라고. 5년 적당하지 못한 거예요. 적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그 말이네. 적당함에 대한 분명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분명함 내가 이게 두 번째가 두 번째 적합성. 때와 장사. 적합한가 아닌가. 그거 적합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라는 오버하고 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일을 못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지적이 딱 들어오니까 네 숟가락이지만은 남들이 사람 숟가락으로 주는 것은 혐오감을 느낀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나 여기서 입장이 다르니까. 왜 입장이 다르냐?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평등한 거예요. 보세요. 나 오늘 오다가 생각했는데 누구는 안 한다 존자고 누구는 못 갈라나 존자고 누구는 살이 부리고 누구는 까사빠 존자고 왜 달라? 업이 다른 거예요. 업이 다른 거예요. 불평등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업 때문에 남의 업에 개입을 할 수가 없고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개입을 못하는 것은 각자의 업을 남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업은 지은 자만이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불교가 저만 아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업에 관계된 거라서 스스로밖에 해결을 못한다는 어떤 대원칙,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에서 코끼리가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뒤로 물러나지 않듯이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이 거의 닦을 수 없는 정도로 모욕을 참을 것이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전쟁할 때 코끼리들을 동원하더라고요. 미얀마 태국 전쟁에서도 코끼리 훈련시켜서. 근데 코끼리가 뒤로 안 물러난대요. 맞으면서도 간대요. 그래서 코끼리가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에요. 전쟁의 탱크예요, 이게. 그래서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이 혼란스럽고 전쟁에 시달리는 세계에서 막강한 무기로 무장한 국가들이 서로를 공포에 떨게 하고 인간의 생명이 어느 순간에라도 터질 수 있는 핵무기에 의해서 위험에 처한 불안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보편적 자애심이며 이러한 사랑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세계에서 형제 자매같이 완전한 평화와 조화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자애가 있어야 된다, 바탕에는. 근데 이런 자애는 세속에서는 용납되기 어렵죠. 무능한 사람으로 보겠죠. 그래서 아마 중국 그 시조들이 누구죠? 김 교수님? 그때는 국민들이 왕이 누군지 몰랐다고 그러지? 가장 평온한 시대에 중국 왕 이름 처음에 시조 있어요. 그 시대는 왕이 누군지를 몰랐다. 왕이 누군지를 알으면은 간섭을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역대
서울시장이다 누구다 뭐 하면은 업적 남기려고 그 정치적 그 자기 어떤 그 하나의 그 표상이니까 그것이 다음 정치 생명을 연장하니까 치적을 남기려고 하잖아. 그래서 제가 박원순 시장 1년 여기서 공부한 뒤에 시장 됐을 때 박원순 시장을 내가 한번 봤어요. 저 사람도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뭘 하는가. 근데 나하고 1년간 같이 그 사람도 일꾼이에요. 그 박원순 시장은. 저도 그때 같이 수행했었어요. 여기 와서? 네, 여기 그때 같이 했었어요. 예. 근데 그 뒤에 그걸 지켜봤는데 정치적 야망 때문에 치적보다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수습하고 매듭을 풀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떤 이슈를 가지고 거기 그 크게 집착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 사람이 어떤 이 정치적 야망이 있어서 뭘 하고자 하는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감각적 욕망이거든. 그게 지나치면은 그 바른 건 아니에요. 그 어떤 그 통치 개념에 있어서 뭐 흔적을 남기고 데몬스트레이션 뭔가 과시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치적에는 좋은 의미를 갖지 못해요. 여기서 보자면 그래요. 있는 듯 없는 듯 해서 순리로 흐르게 해야지. 그래서 지금 그 11단계 평등의 지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지혜가 적응의 지혜거든요. 응? 적응의 지혜인데 적응이 적응이 순서대로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 뭐든지 순서대로 와. 시작과 중간과 끝이 오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순서를 역행하면 안 돼. 시작도 안 했는데 결론을 얻으려고 그러고, 시작했는데 중간도 안 갖췄는데 끝으로 가려고 그러고, 순서라는 것이 논리에 맞게,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뭐든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할 때, 내가 숟가락으로 닭고기 덩어리를 준 것도, 합당한 그 순리는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근데 거기서 이게 문득 그 사람들은 던져주는데 딱 나는 괜찮지 했어, 내가.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게 오만이었어. 그래서 내가 내 숟가락이랬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의 숟가락이라서 사람의 숟가락으로 걔한테 주는 것은 남이 보기에 혐오감을 준다 하니까 내가 승복했어요. 말 되네. 어떤 룰은 있는 거예요. 인간과 그 짐승에. 그 경계를 넘으면 안 돼. 짐승은 짐승이지 인간은 아니거든. 짐승인 짐승일 수밖에 없는 업에 어떤 한계가 있거든. 그 경계를 넘어야 돼. 새는 새일 수밖에 없고 코끼리는 코끼리일 수밖에 없는,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넘어버리면은 경계가 모호해지면은 존립이 위태로워. 도덕적 문제나 가치관들이. 근데 요즘 모여지 많아요. 유기견 때문에. 좀 모여지고 있어요. 너무 문제예요. 좀 집착하는 많은 것 같아요. 유기견한테 유산도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경계도 지켜야 돼. 왜 지켜야 되는지 아세요, 김 교수님? 예?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 그걸 알아야 돼. 나중에 그로 태어난다잖아요. 죽을 때 유기견 생각하면 유기견 개로 태어나요. 그게 개로 태어나요. 그게 집착하고 있잖아. 낚시 많이 하는 사람은 맨 물고기야. 물고기 그 딱 손맛. 예. 물고기 태어나지. 물고기 딱 손맛. 하지 말라니까 그래요. 예. 나중에 물고기 태어난대요. 근데 몰라요. 그거를 죽어라고 요즘 낚시하러 다니고. 제가 그 재벌하고 가까이서 오랫동안 그 가족처럼 가까이 지냈는데 우리가 그분 씨름협회 회장하고 난 총무이사 하면서 여러 가지 그분이 이제 재벌이니까 자동차 그 회사도 크게 했는데 차가 있단 말이에요. 외제차. 그러면 어디 먹으러 가자 하면 어디 가요 또. 아주 건강하게 식도락 가. 언젠가 한번 섬진강 날 보고
이렇게 카누 협회 내가 씨름협회 총무이사하고 있었는데 그 카누협회 전무이사를 소개를 시켜주더라고. 네, 거기 가서 카누 배워서 섬진강 저 초입에서부터 하동 거기까지 우리 카누로 한번 가자. 우리가 섬진강 지리산을 많이 갔으니까. 거기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가고. 그래서 내가 카누를 다 배웠어. 카약, 카누 이렇게 그 한강 거기서. 근데 내가 회장님, 우리 언제 사냥도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할 때 사냥? 우리 형제들은 안 해. 왜요? 나도 누구 따라 사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옛날 신부님들이 노루 잡았다고 사냥해가지고 노루 다리도 주고 그랬거든. 신부님도 사냥을 했었어 옛날에. 그 이후에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우리 형제들은 안 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큰형이 사냥을 했대. 예, 큰형이. 근데 어느 날 동생들 다 모아놓고 우리 집안 이제 사냥하지 말자 그러더래. 그래서 왜요 형님? 그랬더니 야 내가 노루를 잡았는데 노루가 죽으면서 깜빡거리면서 울더라. 눈물을 흘리더래. 예, 숨 넘어가기 전에. 그걸 보고 굉장히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생이 눈물을 흘리더래. 노루가 큰 눈이 깜빡깜빡 죽어가면서 그래서 동생들에게 일체 사냥은 못하도록 그래서 나도 그 말 듣고 나도 영향을 받았어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우리 참새도 잡고 뭣도 잡고 막 했잖아. 그냥 보면 개구리도 잡고 그냥. 그러니까 그게 잔인한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 죽이려고 그러고 잡으려고 그런 게 잔인한 마음이 있는 거야. 그걸 막는 게 지금 우리가 자애심이에요. 그럼 몸에 병 생겨요. 독소가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자애가 한 기본 삶에 있어서 저변에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비희사로. 인간이 파멸적인 핵무기와 다른 파괴적인 무기의 위협을 당할 때 과연 자애심을 닦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그러면 과연 하늘 위에서 폭탄이 쏟아질 때 힘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러한 재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은 핵무기 쏘겠다고 계속 겁주고 있잖아. 근데 핵무기를 쏜다? 그러면 그 피해가 그 국가는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국가는 망한다네. 세계 각국이 그 국가와 교류를 끊는다네. 예. 그러면은 온갖 제재가 들어오겠지. 국민들로부터 저항이 일어나고 빌미를 삼아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을 테니까.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국가 그 민족의 그 국가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핵무기 하나로 너무나 큰 폐해를 보았거든. 폐해를. 근데 우리는 핵무기 못 만들게 해서 지금 못 만들고 있잖아. 근데 만들면 제재가 들어온단 말이야. 무역 일단. 근데 안심오라 그러는데 핵무기보다 못지않은 무기가 또 있어. 대안이 자꾸 그 에드벌룬을 띄우더라고. 현무 6인가 뭐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하늘로 올라가서 너무 빨라서 저격도 못해. 예. 올라가가지고 지하 200m, 100m까지 그냥 인근 얼마를 그냥 다 폭파시켜버려. 핵무기급 무기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근데 그거 쏘면 지하 100m, 200m가 이게 북한 때문이겠지. 북한 산속에다 깊게 묻었으니까. 그럼 한 방 쏴서 100m, 200m를 무너뜨렸지. 근데 한국에서 개발한 이 무기는
쏜 데다가 또 쏴. 그 기술이 개발됐어. 쏜 데다 또 쏴. 좌표만 정하면 어차피 그대로 안 가요. 좌표 정하면 몇 미터 반경으로 거기 떨어지니까. 바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또 떨어져 봐. 그럼 몇백 미터 가잖아. 그게 밑에 땅에다가 뭐 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더 죽어버려요. 나오지도 못하고 죽는 거야. 다 붕괴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 안심시키려고 자꾸 그 무기 있다고 데모스트레이션을 이제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불안 초조거든. 민심이 이반되고 외국 차관이 안 들어오거든. 외국 관광객이 안 온단 말이야. 그 위험한 국가는. 공격용이 아니라 우리는 방어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좀 다르긴 하죠. 불교의 자애심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직면한 그런 치명적인 폭탄에 대한 유일한 대답입니다. 자애심만이 폭탄에 대항할 수 있다. 만약 전쟁을 좋아하는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정신적인 자애심을 물질주의적 파괴적인 무기보다 우세하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세계를 권력의 힘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할 때 오직 그때만이 이 세계에 영원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게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 가능하지 않죠? 어느 특정한 사람의 폭력 아니에요. 그 지역의 국민들의 어떤 그 정서예요. 뽑았잖아요, 일단. 그거 대표적으로 히틀러가 암살 계속 실패했어요. 독일 국민이 다 동조한 거예요. 일부 반대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독일 국민들이 다 동조 안 했으면 히틀러 암살에 성공했어요. 히틀러 독일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무 똑똑하니까 잘해보라고 계속 키워줬는데 모든 당을 다 없애버렸어, 히틀러가. 독재국가로. 독일 국민들이 선택한 거예요. 몰라요. 그리고 강력한 국가들을 원하고 겔만 민족의 우수성을 이야기하고 민족성, 자아, 이렇게 폭력적이고 무서운 거예요. 어느 종교도, 민족도, 어느 사상도, 이데올로기도. 국민의 탐욕이 히트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봐야죠. 어? 국민들의 오히려 일반적인 탐욕, 불 붙었지, 히틀러를 통해서. 드러난 유대인들 다 잡아주고 신고하고. 이용 탐욕심이 아예 다른 나라 빼앗고 싶은 마음이 개인적으로도 있잖아요. 예. 전부 히틀러. 그러니까 푸틴이 전쟁에도 인기가 안 떨어지는 것이 맞아요. 그 넓은 땅 가지고,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은 그 넓은 땅. 옛날 그 향수 이제 소련일 때 향수 젖어가지고 전부 동전나잖아요. 저기 국민들이 지금 다 소련이 붕괴돼가지고 다 그러니까. 독립을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토, 영토 점령하고 있잖아요. 동조로 후리시초프가 우크라이나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래 크림반도를 후리초프가 되고 우크라이나한테 줘버렸어요. 같은 국가니까. 원래는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었대, 크림반도가. 후리초프가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는 내 거다 이제 하겠지. 자, 거의 비현실적인 이러한 문제를 제껴놓고라도 자신의 능력을 다해서 숭고한 자애심이 공덕을 닦으면 자신과 인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권장할 만한 것입니다. 그럼 자애로운 마음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자애심을 실제적으로 명상하는 데 대해서 약간의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자애심은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닦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첫째예요. 그래서 자애심을 닦는데 그런 문제가 있죠. 누구한테 닦지 말라? 죽은 사람, 원수, 그 다음에 연인한테 닦지 말라. 연인한테.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이렇게 현실적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닦지 말라. 가지도 않고, 원수한테 닦지 말라. 원수한테 닦을 수가 없어. 연인한테 닦지 말라.
다 끌 수가 없어, 사랑 때문에. 부처님이나 돼야 안 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닦아라. 이렇게 불교가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나만 닦으라고 해서 저달란 채 한다고 하지 마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해라. 이게 리얼리티, 실제예요. 이걸 빠라마타라고 그래요. 자애심은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닦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평화와 행복의 적극적인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행복하고 고통, 걱정, 성냄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몸과 마음은 자애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애심으로 보호하게 되면 모든 적대적인 혼란과 부정적인 생각이 차단됩니다. 그의 악은 선으로, 그의 성남은 사랑으로 돌려줍니다. 그는 언제나 참는 자가 되며 최선을 다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성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나한테 유익하니까 이해를 따져야 돼요. 그는 자신이 행복의 빛을 발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의 과정에서 자애심을 닦으면서 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그는 평화로 가득 차고 미워하는 생각에서 자유로울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애심을 발산하는 것이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행복해야 합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 길과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적 또는 전체적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고 고통, 질병, 걱정, 성냄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자애심을 발산해야 합니다. 이 자애심이요. 티끌만한 탐진치도 없애기 위해서 아직 생기지 않은 생명, 이미 생긴 생명, 가장 작은 생명, 가장 큰 생명, 태어나지 않은 생명까지도 자유롭기를 바라요. 대단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바랄 때 내 마음이 평화롭다는 거예요. 보호되고 그때 내가 오라가 생기겠지. 법사님 뭐 비국인가 뭐 보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 없는데 식물한테 이렇게 꺾고 이런 것도 거기 계율이 들어가 있다면. 비국 계율에 못 꺾여. 내가 나무 이런 거 이렇게 딱 꺾으려니까 내 뒤에 오는 비구가 밥 먹고 잠깐 우주티가 잠깐 그러니까 꺾지 말라고 내가 탁 돼.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비구 머리 치니까 꺾였다. 희자를 불렀다가 희자 못 꺾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내가 묵원실을 밖에 못 나오는 무문관 묵원실 들어갔는데 딱 밤에 잠을 못 잤어. 빈대가 이 물린 자리가 10여 군데 문자리를 물더만. 이렇게 불 켜고 보니까 빈대가 있어. 퇴락한 방, 나무 방인데 비어있는 방에 들어갔거든. 빈대 때문에 일주일 가요. 빈대 아픈 게. 가지고 일어나 있었어. 이 빈대가 올까 봐서. 그리고 이튿날 이제 쪽지를 써서 에프킬라 한국 사람들 찍 뿌리는 거 시자 보고 갖고 오라고 그랬대. 시자 갖고 왔어. 그때 이제 묵원실을 관리하는 원주 주지가 안 오는데 따라왔어.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비구니까 에프킬을 달라고 그래서 찍 뿌리려고 그랬더니 잠깐 뿌리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뿌리겠다. 비구가 뿌리면 시자를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은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비구는 돈을 손대지 않거든. 근데 시자를 데리고 다녀서 하잖아. 그럼 저는 죄 안 짓고 시자 보고 죄 지라고 하려고 그렇게 바른 사람도 있어. 나도 그렇게 물어봤어. 그 사람 살생하게 하는데 너는 비구 개를 받았는데 그 사람 안 받았잖아. 그렇게 비구 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개를 받았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옹달샘에 그 글을 썼는데
그 우테라원따 사도가 내가 그 몇 년간 그 거기 있었으니까 잘 알지. 잠깐 한국에 왔다 가서 가사를 벗고 또 비국계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가면 바로 주거든. 벗고 와도 한 2, 3개월 만에 내가 바로 가니까 또 2, 3개월 만에 건강 회복하면 바로 가요. 건강이 안 좋아요. 먹는 거 고통 때문에 그래요. 정신적 고통. 쉽지가 않아요. 그 내면의 싸움이야 이게 수행이. 결국 그러고 뭐 더위 음식 그런 것보다도 자꾸 비구개를 안 줘.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염주를 돌리신 분에서 저분이 신통한 힘이 있어서 내가 전생에 더러운 놈이라서 안 주시나. 별 생각이 다 들어. 또 통역 보고 달라고 그래도 안 줘. 그래서 또 얼마 지나서 왜 안 주냐. 그랬더니 딱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한국 수행자들이 5불씩을 안 하는 것을 아신대. 다 보고가 된대. 뭐라고 안 하시는 거야. 외국이니까. 근데 비구계를 받고 5불씩을 안 하면은 수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먹으려면은 비구계 받지 말고 먹어 하면은 비구계 저촉이 안 되니까 죄의식이 좀 적을 거 아니야. 뭔가 계율을 안 어기니까. 그러면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수행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양심에. 자기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정말이에요. 어쩌다가요. 비구하면서도 오후에 슬쩍 먹을 수 있거든요. 피치 못할 상황에서 딱 그게 걸려요. 꼭 그게 체해버려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안 먹다 먹으면 딱 위가 못 받아들여요. 사소한 거 먹어도 딱 체해요. 내가 위가 약해서도 그러고. 그 다음에 찔려서 그랬을 거야 아마. 딱 걸려버려. 마음속으로 야 이거 먹으면 체하지 하면 딱 체하거든. 벌써 삼키지도 않는데 뭐 올라오거든. 그렇게 마음이 무서워요. 그래서 미얀마 스님들이 훌륭하시구나. 그런 것까지도 헤아리고 보살펴 주시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거기서 법문 듣지 수행하지 인터뷰하지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이드로 후원자들이 계속 도와줘요. 뭘 가지고 오고 뭐 약 필요 없냐고 그러고 수행하도록 그렇게 다 후원자가 있어요. 수행자들이. 후원자의 힘으로 비구 손대지 못하니까 돈을 다 대줘. 야,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불편할 정도야. 그럼 개미가 막 방에 끼어. 개미가 비닐도 뚫어요. 빵 같은 거. 얼마 지독한지. 그러니까 수행자 하나를 키우는 게 미얀마 어떤 어떤 국민적 성원으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수행하면서 밥값을 한 번도 낸 적 없이 그냥 다 공짜로 먹었지. 물론 나도 도네이션을 하지. 그런 것처럼 이제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적 또는 전체적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고 고통, 질병, 걱정, 성냄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자기 자신의 자애심을 발산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자애로운 생각을 친지와 친구들을 향해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깝고 사랑하는 자들과도 평화와 행복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무관한 사람들도 고통, 질병, 걱정, 성냄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바라야 합니다. 비록 어느 정도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마침내 자애심을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발산해야 합니다. 자애심을 닦아서 자신에게 적대감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도 친절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면 그 성취는 더욱 자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 기사 보지 마요. 그러니까 OECD 중에서 뉴스를 안 보는 민족에서 한국이 1위 돼. 뉴스 안 보는 민족이. 그래서 왜 안 보냐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가 정치야. 그러니까 이건희 그
삼성 총재가 그랬는지 기업은 이류인데 정치는 삼류라고 그랬던가? 기업이 인류라고 이류라고 그랬나?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요새는 사류로 떨어진 것 같아. 예. 근데 정치가 원래 싸우는 거래요,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특성이 국회 우사당이 보니까 그런데 싸우는 거래요. 내가 왜 지금 문제라고 여기는가 하면은 나와 같이 국립극장에서 활동하던 그 임원 한 분이 뭐 대통령의 가장 측근 국회의원하고 아주 고향 같아가지고 이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아주 친밀해요. 그래서 그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머리 터지게 싸우죠? 저녁에 만나서 술 먹는데요. 그런데요. 예, 거기서 다 협상한대요. 저녁에는 또 예, 근데 지금은 그것조차 없어요. 너무 그것조차. 양극화돼. 예, 그게 문제예요. 너무 극단적이야. 다 술 먹는데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야. 그리고 다 적당히.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누구 대통령 당에서 물러나라고 해서 다 당적 자기가 그만두고 물러나서 새끼들 때문에 나가라고 그래. 네, 나중에 근데 요새는 나가라고를 안 하네. 동조하지 오히려. 그러니까 선악이 좀 희석돼 있구나. 적어도 자기가 살려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감각도 좀 떨어졌구나 싶어. 옛날에 비해서 신선도가. 자기가 살궁리를 챙기면은 자기 살궁리도 못 챙기는 거니까 그렇게 그 수준이 떨어진 거야. 정치적 수준이. 내가 살으려고 대표님 나가셔. 그러면 대통령도 탈당 다 했잖아. 누구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잖아. 그것은 일종의 그 어떤 정치적 도덕성인 것 같아. 그리고 자기도 그만둘 사람에게 피해 주고 자기 다 동료들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럴 때가 됐는데 그러면 조금 그 신선해지고 뭔가 어떤 그 전환점이 좀 될 텐데. 근데 그것도 없는 걸 보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갔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 이성을 좀 찾아야 되겠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훈계하셨어요.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미움에서 벗어나 살게 하라.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인 줄 알아요? 미운 놈 떡 하나 줘라요. 미운 놈 떡 하나 줘라. 그게 뭔 말인 줄 아세요? 밉죠? 그럼 자기 이해에 어긋나서 미운 거예요. 근데 내가 떡을 줬죠? 그럼 내가 자비가 생겼잖아요. 내가 자비를 방사했어. 떡을 준 것에 대한 내 만족이 있었어. 미워하지만은. 그래서 줄어드는 거예요. 미운 놈 먹고 내가 스스로 자비를 방사해서 공덕을 받는 거예요. 좀 미움이 적어져요. 내가 분노를 방출하고 있잖아. 저 사람이 상관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떡 줬어. 떡 줬어. 그러면 내가 자비를 하니까 내가 좀 편하잖아. 그래서 미운 놈 떡 주라는 거예요. 자기 입속이야. 이게 리얼리티, 실제예요.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처럼 가장 진실한 게 없어요. 그게 남을 위하는 거예요, 결국은. 출세간적 입장이죠. 근데 막 자기 마음 편을 하고 막 그게 오라.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 하면서도 그래서 남을 비난하지 말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라는 그러니까.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난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그 사악한 사람이 불선을 저지르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 그 대신에 연민을 가지면은 그게 선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마음도 편하고. 이게 이제 선심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 준 거야, 실제 말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철학적으로 어느 궤도를 넘어선 사람이야, 인류사에. 소크라테스 보고 안부를 물었더니 오늘 조금 편치 않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인이 시비를 안 걸어서 편치 않다고 그랬다 그러잖아. 악처예요. 악처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대. 그 촉을 한 거야. 그렇죠. 자애심으로.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쇼펜하우가 이 괴로움 하나는 즐거움 10개의 힘이 있대요. 10개의 힘. 그러니까. 있대요. 아니 즐거움 하나 괴로움 하나는 즐거움 10개의 힘하고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괴롭지 않는 게 행복이단 말이 그러니까. 진짜 실감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목사님. 그게요. 자, 자신을 온 우주에 몰입시켜서 마침내 그들과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뻗쳐야 이제 극대화돼야 우선 내 개인적 그 감각적 욕망, 분노가 좀 잦아들 수 있다. 그런 뜻 같아요. 그는 더 이상 자아가 있다는 인식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게 된다. 그는 모든 형태의 차별주의를 뛰어넘는다. 더 이상 자신을 물샐 틈 없이 방에다 가두지 않으며 더 이상 계급, 계층, 국가, 민족 또는 종교적 편견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않으며 온 인류의 어머니의 땅과 삶의 바다에 놓여 있는 친구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애를 닦는데 선정이라고 해서 무상고무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게 자애 그래도 완전한 자애는 무상고무화가 되어야 돼요. 이 지금 자비이사는 선정의 단계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단계하고는 그러니까 이 봉합을 해놓지 잔재는 남아 있는 거야. 무상고무화여야 이 분노가 성냄이 사라져. 그래서 제가 칠청정과 16단계의 지혜 원고를 쓰면서 청정도론에서 공부를 한 중요한 내용 중에 어디서 그 얘기 못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쓰여 있는데 그렇게 크게 강조한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한 2번 회자 되더구만 커요. 근데 무상을 못 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상고무화가 존재하는 오온의 특성이거든. 진리단 말이에요. 탐진치는 무상고무화의 반대고 항상하고 즐거움이고 내가 있고 하는 것은 탐진치단 말이에요. 무상고무화일 때 탐진치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괴로움으로 벗어나는데 왜 무상을 못 보느냐 하는데 딱 거기에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표상 때문에 못 본다. 딱 그렇게 나왔어요. 리밋다. 무상은 변한다, 똑같지 않다, 흐른다잖아요. 에? 변한다. 이것은 변하는 건데 잘 보세요. 혼돈, 무질서, 난폭. 안 좋은 것들이에요, 무상이. 좋은 것도 있어. 고통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야, 무상은. 변하잖아. 바르게 변하는 것도 있지만 뒤죽박죽도 변하잖아. 순서대로 변하는 것도 있지만은 혼재돼 있잖아. 진리 쪽에서는 순서대로 변하지. 칠정정과 16단계에서는 순서대로 변해.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역류하고 역행하잖아. 엉망이잖아. 꼬이고. 그러니까 일단 변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는데 그러니까 무상을 못 봐. 왜 못 보냐? 왜 못 보냐?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야. 변하고 있는 것을 변해야 되는 거야. 분자짜리니 변하고 있는 것을 못 보게 하는 게 뭐야? 표상이라는 거였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표상은 누가 추구하는 거야? 선정에서 추구하는 거잖아. 이미지를 딱 붙잡고 표상은 대상과 하나가 돼서 딱 들어붙어서 번뇌를 억누르는 거잖아. 근데 그건 실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설정해놓고 이목고다, 허공이다, 땅이다, 불이다, 물이다, 뭐 어떤 그 명칭, 관념을 딱 붙여놓고 느낌이 아니에요. 그건 오온이 아니야.
몸과 마음으로 오면은 딱 느낌인데 딱 만들어 놓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야. 허공. 무상도 무상. 연불 외면 관념이야. 무상 자체가 안 변해. 관념이기 때문에. 예. 내가 고행가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스승이 녹음한 거 아니자 아니자가 무상이에요. 무상하고 그 고행가가 그 하는 것을 이렇게 그 틀어주는데 내가 웃음이 킥킥 나와서 순수 윗바사는 몸과 마음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빡 무상인데 무상 하니까 연불 외고 있는 거야. 저거 무상이 나올까? 안 나오지. 무상할 때 무상과 하나가 되어서 번뇌가 못 들어오지 무상 자체는 접근을 못해. 연불을 외고 있으니까. 무상이라고 하지 않고 번뜩이는 여러 가지 흐름을 볼 때 무상이라고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붕어빵 안에 붕어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 맞나? 그러니까 붕어빵 안에 붕어가 없는 거야. 붕어빵이지. 영감은 비상. 도가도는 비상다. 도 속에 도가 이름 속에 없는 거야 그게. 근데 여기서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선정수행의 한계는 있는 거야. 극명하게. 이게 넘어야 돼. 안 하면 안 나와, 안 돼.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순수 위파사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정이라는 과정을 닦아서 일단 번뇌를 억누르고 괴로움을 그리고 나서 힘 좀 생기면 이렇게 이제 한번 환조해 보는 게 보통 그게 순서야. 다. 보통의 사람들의 부처님도 그랬고 무슨 사립을 몽열지 다 그 순서를 거쳤어.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는 선업에 있는 사람들은 선정 안 하고 순수위파사 한 사람들도 있어요. 많이는 안 나와요. 일단 괴로움을 벗어나기 쉬운 방법이 선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 집중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뿐인데 하나 집중하니까 다른 무슨 괴로움이고 자시고 번뇌가 틈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니까 허위시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84,000법문이 필요한 거야. 사람마다. 그렇죠. 다 근기가 다르니까 업이 다르고. 그 다양성을 우리가 존중해야 돼, 인간의. 자해관도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 그래서 무상을 왜 못 얻는가? 그럼 표상을 한다. 근데 내가 딱 필이 오는 게 내가 상기가 온 것이요. 쓰레기통이라는 표상을 만들었어요. 아는 마음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헤매는 거야.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게 처음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매다가 뭐가 생겨.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다급했어,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이제 쫄았어, 스승이. 3일이면 잘하면 된다 그런 말에 빨리 3일을 단축하려고 이제. 3일 뒤에 뭐가 오는지 몰라. 그러다가 용코로 걸린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좀 용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뭐가 생겨. 얼른 내가 쓰레기통만 집어넣었어. 얼른 생기면 집어넣고 막 술술술 들어가는 거야. 막 술술 막. 그러니까 딱 거기서 내가 쓰레기통이라는 표상을 만들어서 그걸 집착한 거예요. 그냥 거기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생기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집어넣고. 그러니까 계속 생기는 거야. 계속 집어넣어. 거기 재미를 느꼈어. 해소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이 커져버렸어. 그게 커져가지고 위로 상기가 온 거예요. 해소하는 방법으로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이제 집어넣는 양에 비해서 뻗치는 게 가니까 위로 쭉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피가 뚝 터질 것 같아서 경계가 넘어간 거야. 나중에 그게 쓰레기통이라는 표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갔어야 돼. 근데 그런 얘기를 인터뷰를 못 해요. 이 인터뷰하기 힘들어요. 그런 나의 약점 같은 건 드러내기 어렵거든. 그리고 뭘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요, 인터뷰. 정말. 그거 할 말 없어서 인터뷰 하기 싫어해요. 할 말이 없어요. 호응을 표상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예? 호응을 표상을 자꾸 만들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봐. 표상을 만들지 말라고만 써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반대급부로 표상은 무상은 흘러가야 돼. 흘러가는 것이라고 완전히 알아야 변한다는 것을 봐. 근데 표상은 못 흘러가게 하고 있잖아. 이게 선정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위파사나에서는 무상고발을 못 보는 거야. 이게 말이 된다. 이해를 해야 돼. 표상은 이미지니까 느낌이 아니잖아. 그럼 표상 대신에 그 말은 없어. 그러면은 표상 대신에 뭘 봐야 될까? 부처님이 딱 이제 죽음 직전에 가가지고 죽음이 끝이다라고 알고 왜 죽지? 라고 생각했는데 죽는 이유를 알았지? 왜 죽는 이유를 알았죠? 태어났으니까. 왜 태어났지? 업을 생성했으니까. 왜 생성했지? 집착했으니까. 왜 집착했지? 가래가 일어났어. 왜 가래가 일어났지? 느낌 때문에. 왜 느낌이 일어났지? 접촉해서. 보니까 12가지가 쭉 거슬러 올라갔는데 끝에 무명. 더 갈 데가 없네. 몰라. 어리석음. 더 갈 데가 없어서 또 무명을 원인으로 행을 원인으로 식, 끝에 가서 죽음, 순간과 역관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보니까 12가지가 몸과 마음이야. 몸과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부처가. 그리고 몸과 마음을 보기 시작했어, 붓다가. 몸과 마음에 뭐가 있어? 느낌이 있지. 6가지 감각기관으로 살잖아. 감각기관의 감수, 그게 느낌이에요. 수가 느낌이에요.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으로 감각 대상에 접촉해서 아는 마음이 생기는데 아는 마음과 느낌이 함께 일어나는데 느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느껴서 사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느낌, 귀로 듣는 느낌, 먹는 느낌, 코 냄새 느낌, 접촉한 느낌, 아는 마음 느낌. 느낌이야. 느낌으로 딱 가니까 부처님이 느낌을 봤네, 이제. 몸으로 오니까. 느낌이 변해, 안 변해? 느낌 그 자체는 무상고무화예요. 변해요. 그래서 변하는 것을 꽉 선정으로 표상에서 느낌으로 바뀐 거야. 부처가 6년 고행할 땐 표상이었어요. 선정 수행할 때는. 새끼, 무새끼가 다 표상이거든. 딱 느낌을 붙잡았어. 근데 느낌을 붙잡으니까 대상과 하나가 될 수 있었어, 없었어? 그래서 뭐가 생겨났지? 위파사나가 생겨난 거야. 분리가. 위파사나가 그래서 느낌을 보니까 붙을 수가 없어. 선정. 느낌 자체가 변하니까 그것을 보는 마음이 똑같이 변하는 거야. 저것도 변하고 이것도 변하고. 그러니까 서로 변하니까 붙을 수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대상과 아는 마음이 분리된 거예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거기서 부상고무화가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없어요. 이 얘기는 제가 12연기하고 위파사나를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그 뒤에 12연기를 뒤에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왜 죽냐 거기까지만 나왔지 어떻게 위파사나가 발견된가. 위파사나 말 옛날에 잘 안 썼어요. 삼빠졌냐를 위파사나라고 그랬지. 나중에 위파사나 그러지. 그냥 사티 사마디는 선정이고 사티 사마디 삼빠졌나가 위파사나고 그렇게밖에 구별 안 했어요. 거기서 사티 사마디도 사마타 안 했어요. 그냥 다 하나의 흐름으로 같이 선정 위파사나 그렇게 구별 안 했어요. 자연스러운 하나의 흐름이었지. 그러니까 됐네. 그러면은 어떻게 표상을 만들지 말어? 느낌을 보면 돼. 그럼 어떻게 표상을 만들지 말어? 감각기관 접촉했어. 표상을 보지 말고 느낌을 보는 거야. 감각기관에서. 느낌에서 가래가 안 일어나. 표상이면은 이미 가래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표상이 아니고 느낌을 보면은 안 넘어가요. 느낌에서 가래로 안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느낌을 느낌으로 봐야 돼요. 근데 느낌에서 가래로 왜 넘어가지? 어떤 표상이 생겨서? 내가 접촉한다 그러잖아. 내가 본다 그러잖아. 자아가. 자아가 표상이에요. 자아는 안 변하잖아. 이게 느낌 볼 때 내가 접촉할 때부터 이미 내가 접촉한다.
이미 있잖아. 내가 접촉하잖아. 이미 깔고 있잖아. 재생 연결식 생겨가지고 잠적이 생길 때 거기 자가 붙어버리잖아. 저 위로부터 내려온 자야. 느낌도 탐진치,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놈이 자가 있어서 세 가지 느낌이 생겼잖아. 그걸 상속받았잖아. 자 안 가지고 볼 수가 없어. 이미 딱 표상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무상을 못 보느냐? 이제 보자고. 느낌으로 안 봐서 그래요. 표상을 만들지 마세요. 근데 나도 모르게 붙어요. 표상이. 상으로 다 보고, 눈으로 보면 상으로 보이거든요, 다. 이미지. 생각도 이미지 상이에요. 쌌냐? 근데 내가 상유타 니까에 공부를 하면서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본 쌌냐? 없다라고 본 쌌냐? 다 싼여로 봤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그걸 붙들었겠다 스님은, 청광 목사님은, 단마키 스님한테 물어보려고 그래. 그러면은 지금 있다고 본 쌌냐? 없다고 본 쌌냐? 본 거야. 부처님은 있다고 본 쌌냐? 없다고 본 쌌냐에서 벗어나서 무상고무하러 봤다는 거야. 근데 내가 질문할 것이 무상고무하러 봤을 때도 쌌냐는 있냐? 실제하는 꼭 쌌냐가 관념의 의미만 가지고 있냐? 실제도 이 쌌냐가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 그 실제가 네 가지잖아요. 몸, 이게 물질, 수상, 행심이잖아요. 그건 다 변화 원인과 결과가 있지. 봐야 돼. 이제 두드러게 나타나는 게 느낌이 있으면 두드러게. 근데 지금 열반에 들어가면은 끊어져 버리잖아, 원인과 결과가. 그렇죠.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갔을 때는 인식할 수 없지만은 오온이 지금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쌌냐가 무조건 관념으로만 있다 없다라는 관념으로만 보는 쌌냐, 관념적인 쌌냐고 실제를 본 쌌냐도 있냐라고 하면 있다고 할 것 같아. 있죠. 그래야 맞아. 오온 안에 있는 쌌냐이니까. 실제는 다 무상의 특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지금 그 얘기야. 완성하는 것이 열반이야. 오는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봐요. 문야짜리님하고 나하고 이제 좋게 지내다가 헤어졌어. 이유가 있었지? 서로 요구하는 게 있어. 그리고 가치관이 변화가 있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또 신물 났어. 근데 또 허물을 보았어. 나도 또 시들했어. 대우를 못 받았어. 다 이유에. 그럼 어쨌든지 인연이다 해서 헤어졌어. 응? 업의 과보로. 그러면은 헤어졌어도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생각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마지막에 인과의 원인과 결과를 끊어야 해결이 된다는 문제는, 원인과 결과는 몸은 원인과 결과로 흘러가. 이미 받아놓은 업이기 때문에. 무엇이 원인과 결과로 안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마음이. 그 마음이, 몸은 지금 내가 원인과 결과로 안 흘러가고 느낌에서 가래가 안 일어나도 몸은 흘러가고 있어. 근데 내 마음이 안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온을 가지고 살면서 유예일반을 할 때는 지금 마음이 그 순간 안 흐르고 있지, 몸은 흘러가고 있어. 근데 이것을 완전하게 완성한 것이 열반에 한번 들어가서 딱 검증하는 거야. 이게 그냥 딱 끊어져 버리고 열반 원인과 결과가 녹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뿐야짜리님하고 나하고 헤어졌어. 그러면 물리적으로 헤어진 거 아니야. 그럼 헤어지고도 감정이 안 좋아. 헤어진 거 아니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뭐가 완전히 어떤 그 생각이 있어야 우리가 완전히 헤어진 거지? 원인과 결과가 끊어져야 돼.
헤어짐에 있어서 일말의 유감도 없어야 돼. 때가 되어서, 그럴만해서, 피치 못해서. 원인과 결과가 끊어질 때, 원인과 결과가 아는 마음일 때 이미 분야짜리님하고 나하고 헤어진 거야. 근데 분야짜리님하고 나하고 안 만나, 얼굴. 그래도 헤어진 거 아니야. 욕하고, 미워하고, 그리워하고 있거든. 그럴 수가 있어. 헤어진 거 아니야. 그게 법사님 원인과 결과가 끊어지지 않는 게 최고의 집착이잖아요. 집착이지. 집착이 끊어진 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원인과 결과라면 집착을 안 해야 돼. 이게 탐진치가 끊어진 것이거든. 큰 괴로움 원인. 이 탐진치가 끊어진 것이 원인과 결과 끊어진 거야. 이게 결국은 탐진치로 와야 돼. 그게 어려워 그게요. 예. 그게 제가 헤어지는 게 좋게 헤어져야 다음에 좋게 만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그것처럼 더 좋은 얘기야. 진짜 어렵더라고. 어려운 거야. 서로 사이좋게 안 좋은 사이에서 좋게 헤어지려 하니까 엄청난 노력. 내가 그래서 필요해요. 내가 그래서 네. 이제 대안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고등학교 때 저기 그 경상도 고성에 있던 아이가 저 형님이 경찰서 무슨 그 간부여서 우리 고향에 경찰서로 왔는데 그 친구가 빵집을 했어. 근데 나하고 친했어. 근데 그 액센트가 벌써 달라. 너무 순수해. 그러니까 그 놈은 이제 자기 형 따라서 이제 갔겠지. 항상 경찰들이 멀리도 이렇게 옮겨왔네. 근데 너무 가깝고 순수했기 때문에 늘 생각나. 그 친구가. 딴 친구는 다 한두 달이 건너면 다 연락이 돼. 그 친구는 연락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가끔 그 친구 무슨 추억들이 있어. 그 친구 생각이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런 걸 생각했어. 괴로움이 자꾸 떠오르잖아. 똑같이. 괴로움을 떠오르지 않는 방법을 내가 알았어. 어떻게? 그리워하는 방법을 안 떠올려야 돼. 그리움을 떨쳐버려야 괴로움까지 떨칠 수가 있어. 내가 그걸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리워한 것을 어떻게 안 떨쳐? 이제 떨친 방법을 알았어. 다 각자의 위치에서 업대로 살아. 궁금해 여길 것이 없어. 만나면 이상해. 변한 사람이 과거에 그 정서로 만나려고 그러잖아. 옛날 애인을 이미 늙어가지고 그냥 오염된 마음으로 그 흉악한 마음이 그 순수하게 연애했을 때 마음 아니요. 에? 어떻게 만나면 실망해. 만나지 마. 좋을 거 없어. 그 순간의 느낌. 그것을 우리 우대전이야가 나한테 얘기해 줬어. 기억으로 남아있어. 우대전이한테 그 얘기를 인터뷰를 했더니 너 그때 그 순간의 느낌을 원한다. 너 왜 그때 그 순간에 순수한 느낌을 원하는데 그 느낌이 있을 줄 아냐 지금. 그때 느낌이다. 그러니까 정신 팍 나더라고. 내가 명주수건에 싸가지고 그리워하고 서로 철없을 순수할 때 지금 다 때묻어 있잖아. 오용락으로.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건데 그것은 안 변했거든. 그것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가슴에 가서 느낌을 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쿵닥쿵닥 뛰는 것을 보고 내가 느낌 보는 수행을 배웠단 말이에요. 거기서. 응? 그러니까 이제 표상을 보면은 무상을 못 봐. 그러니까 흘러가도록 둬야 돼. 그냥 뒤집어지도록 둬야 돼. 당하고 괴로웠고 놔둬야 돼. 흘러가도록. 그때 당하고 하면 이제 무상이 보여. 안 당하려면 무상 안 보여. 당해야 무상이 보여. 아이고 세상은 변하는 거네. 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네. 라고 현실적인 감각이 생기는 것이 당하고 나서 생기는 거예요. 흘러가도록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게 거기 그 기록에 하면 무상을 방해하는 거라고 나와. 표상이. 그 말뜻이야. 흘러가는 것을 못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표상이. 선정과 위파사나의 차이구나. 그 반대급부가 느낌이야.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알았죠? 그 다음에 천천히 생각했는데 법사님 무상이 변한 거잖아요.
그게 집착하지 않는 게 무상이에요. 맞아. 예. 같은 말이에요. 예, 이게 반대가 예. 무상하지 않는 게 결국은 열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무상한 게 예, 무상한 기회가 나. 예. 결국은 집착을 이렇게 변한 거를 아는 걸 이렇게 그게 무상을 탐진치야. 반대로면은 집착을 하지 않는 게 열반 얻는 거 같은 말이에요. 탐진치라니까. 그러니까요. 탐진치가 완두콩알만 탐진치가 있어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 결국은 탐진치요. 예, 예. 핵심은 그래요. 무상고무와 탐진치요. 예, 예. 그러니까 탐진치의 반대가 무탐무진부치요. 예. 그 끝이야. 전부 불교의 핵심이야.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괴로움의 지혜가 왜 못 얻냐? 근데 완전히 무상과 반대요. 괴로움의 지혜는 왜? 괴로움의 지혜는 진행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상을 왜 못 보냐? 표상이 방해한다.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의 지혜를 왜 보냐? 진행이 방해한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흘러가는 것을 두면 안 돼. 그냥 그 자리에서 끊어버려야 돼. 흘러가도록 두면은 내가 진행하고 있는 거야. 흘러가고 있는 거야. 윤회하고 있는 거야. 이 순간에. 그러니까 딱 끊어버려야 돼. 생각 거두절미.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거, 그 김영재인데 또 딴 사람도 생각해. 가만히 보니까 그리워하는 것은 내 마음이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지 업대로 살고 있어. 새로울 게 없어. 탐진치 가지고 콩닥거리면서 살아. 탐진치 가지고 지 업대로 살아. 지 업대로 병 받고 업대로 자식 뭐 누구하고 지 업대로 살아. 업대로 사는 거 그렇게 궁금해할 필요 없잖아. 각자 업대로 사는데. 안 그래요? 궁금해할 게 없어. 만나봐야 이상해. 오히려 실망해. 업대로 살지. 업대로 그 도토리 기재기야, 인간의 삶이. 거기야. 그 마음이야. 인간의 마음이야. 똑같이. 변덕 끓는 거, 이해 따진 거, 그리고 뭔 얘기하면 화 팩 내고, 좋은 거 하면 막 홀딱 빠지는 거, 그 마음 가지고 다 살아. 뭘 궁금해 여겨? 도토리 기재기인데? 이것은 내 관념이야. 궁금해 여기는 것은. 이것은 내 집착이야. 과거에 대한 향수야. 이것이 내가 감각적 욕망이에요, 이게. 이게 감각적 욕망이구나.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 그러니까 과거를 그리워하기 때문에 미래에 두려움이 있다고. 과거는 미래로 가잖아, 현재로 와서. 그리워하니까 내가 지금 처리되지 않은 마음이 지금 이후의 미래의 두려움까지 함께 싸잡아서 지금 과거, 미래가 그냥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된 순간 미래가 되잖아. 과거, 현재는 시제가 같아요. 같아요. 시계추처럼. 그러니까 과거에 매달리니까 미래가 그냥 바로 두려워만 그린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괴로움을 방해하는 것이 흐름이다, 진행이다. 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